세상 권력의 그 속성을 보면 일반 그 대중이나 지식층 또는 반대 세력들이 자신의 그 통치 철학과 맞지 않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주장을 통제합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시간을 참 길게 보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그 독재 정권의 항거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숱한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불의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뒤늦게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그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숱한 세월 그 억눌렸던 그 소시민들, 그들 마음속에 그 억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그 조간신문에 터키의 그 반정부 시위와 관련되어서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빨간색 그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경찰이 쏘는 체류탄에 맞는 그 장면. 바로 그 면전에서 체류탄을 발사하는 그 장면이 그 사진에 실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예쁘게 핸드백을 메고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거리로 나왔다가 자신들이 즐겨 찾던 그 공원을 없애고 거기에 해교 사원을 건설하겠다는 이 정부 계획에 반대해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맞서다가 봉변을 당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급기야 그 사진에 나온 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이 터키 반정부 시위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물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나는 단지 체류탄을 맞은 한 사람일 뿐이다. 우리 국민이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했을까? 그것은 한 평범한 여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일에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이 사진 속에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복면을 쓰고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전문 시위꾼이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권력과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인해 희생되기도 했죠. 하지만 목숨을 불사하고 그 불의함에 맞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전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도 한 차례 이와 같은 강풍이 지나갔어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에 맞서는 예수와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 한 차례 광풍이 지나갔습니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그 세력을 그들의 지도자였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다 끝장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그마한 소동은 있었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근데 로마 병정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진실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기득권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낼 사람들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소리 소문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갑자기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게다가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문에서 고침받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이 당국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곧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날도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그 기적을 보고 그 흥분된 그 상태에서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기성종교의 그 중심부, 그 유대교의 그 중심부에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겐 기겁할 노릇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내뱉으시면서 그들을 옥죄어오던 그 예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 그것을 갖고 있던 터라 이 초장의 이 사도들의 기세를 꺾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들 권력 집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해서 옥에 가둡니다.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총 출동해서 두 사도를 신문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했던 것처럼 두 사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님께 물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염려스러워 뒤따라갔다가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황급히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비참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유대의 당국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서 보면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과거, 사실은 오래전도 아니에요. 몇 달 전.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예수님을 그 순간 부정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던 당시 그 도망치던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핍박의 상황은 아니야. 그러나 은근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 권세로 무장하였기에 이 땅의 권세에 눈 깜짝하지 않고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그 어린 여종, 하찮은 여종에게조차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위세당당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무기로 양심을 압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던 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안진뱅이를 너희가 어떻게 일으켰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일목요연한 그 말씀의 전개와 그들의 그 당당함 속에 이 지도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 이들의 행적을 알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지지군 숨어들었던 이들의 모습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 사이 달라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자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어부 출신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그 학자들인데 그들과 대항해서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나하나 증거해 나갈 때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이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 안진뱅이였던 거지가 그 옆에 말짱하게 서 있어요. 또 사람들도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그 일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 진실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믿음, 은혜, 그것들을 드러내어도 사실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권력의 모습이죠. 입을 막는 거예요. 회유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돈 몇 푼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사실을 왜곡시키는 군인들을 매수해서 그 습성을 가지고 또 뭔가 사람들이 입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입을 막고자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로마 병정들을 매수해서 부활의
그 증거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부활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제자들의 입을 봉쇄하면서 이들을 내쫓습니다. 종교적인 인물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그 한 측면을 이용하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과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 이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고도 자신 있게 진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뒤에 숨겨진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게 주신 거, 그것을 우리는 고스란히 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거짓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종교적인 인물들은 고집스럽고 변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권위나 규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전통을 위해 진리조차도 서슴없이 버립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어져 왔어요. 여기에 맞서 꿈쩍하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목숨 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 신성사문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게하고 그 이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읽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들의 신앙적 양심을 지금 지어투는 거죠.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세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두려우면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사람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의 소리, 사람의 요구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더 이상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 거짓 증인이었어요.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근데 더 이상 그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충성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세상 권력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베드로와 같으니 정말 보잘것없던 한 인물이 이처럼 이 거대한 권력 집단 앞에서 항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직 성령의 의함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과거 그의 힘만으로는 그는 벌써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조아리고 뒤로 물러섰을 거죠. 이처럼 하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늘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차단하려고 하는 이 땅의 힘에 우리가 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됩니다. 두 사람의 교육받지 못한 사도들에 의해서 구속으로 몰리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또 이 두 명의 성가신 보통 사람들을 압박한다면 군중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3,000명이 믿었죠. 5,000명이 믿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들을 보았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분위기가 다시금 그 이전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몰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기적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이들은 다시 한번 이들을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금지, 보도 매체 억제, 서책 판매 금지 등 사람들이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그런 그 독재 정권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이슬람, 중국이라든지 공산국가들 보면 아직도 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묘하게 법을 제정하여 그 길을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만 어렵습니다. 삼자교회만 인정하지 지하교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갔다가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소수 인권 운운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소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해가면서 이런 일들이 서서히 우리를 옥죄오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는, 1대1로 만나서도 잘못하면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서서히 분위기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과 미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해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묶어버리고자 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릿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정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은 거룩이에요. 경건함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이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인본주의로 이 땅은 재편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호에 맞는 것들은 행하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말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단체들,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그 암묵적인 분위기와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새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그 하는 일을 막으려는 거짓된 세력들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편한 것 같죠.
정말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편하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그 어둠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만만해 했다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베드로였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 충만으로 인해 다시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그가 꼬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나약하게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무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대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저항하고 적대시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대개 보면 우유부단해서 그때그때 펼쳐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내가 놓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보다 분명한 충성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원칙.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원칙이 분명하면 처음 어렵고 어떤 껄끄러움이 있어도요, 결국 나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그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로 올 수가 없죠. 내가 매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고 들었어요. 그들 속에 거룩한 컨텐츠들이 채워졌습니다. 더욱이 그들 속에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더욱이 성령의 임재로 그들 속에 그에 대한 그 감격들이 지금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압력이 솟아올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거대한 힘이 그 분출을 억누른다고 해도 이미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선언하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주신 이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 성령의 힘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핍박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위협하려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모든 것을 자기 권세 안에 두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 어떤 핍박도 어떤 방해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 밖으로 끌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보았듯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패기와 담력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성령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가장 완고한 요새마저도 진동시키고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음란했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고,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처럼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 진정한 치유, 진정한 그 새 생명,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면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나 설령 그 자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거절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점잖게 물러나기보다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대가는 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 안에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구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감동과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온전히 품게 하시고 그 감동과 메시지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거절의 자리라 할지라도, 불편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핍박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